아가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이제 아가서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노래한 그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부 아가서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를 통해서 두 사람의 거듭된 어떤 연정을 토로하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사랑이 무르익고 또 결실함으로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반부 5장 1절까지를 본 거죠. 후반부 5장 2절부터 8장 14절을 통해서 결혼 이후에 두 사람 간의 사랑의 갈등이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들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후반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장 2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다시 두 사람의 사랑의 갈등과 극복의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냥 한참 지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일함이든 뭐든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8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성숙한 사랑이 빚어낸 행복한 선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해서 신앙이 시작되고 또 그리고 갈등이 있지만 결국 우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부 첫 번째 부분을 지금 이제 보겠는데요. 5장 2절부터 8장 4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부분이 5장 2절부터 8절입니다. 결혼 초기 술람미 여인의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두 사람의 사랑의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술람미 여인의 꿈속에서 이루어진 것들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코 현실과 그러나 무관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라고 그 갈등이 이제 꿈에도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오죠. 우리가 밭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뭐 길가는 아니죠. 뭐 우리가 딱 뿌려졌을 씨가 뿌려졌을 때 이제 마귀가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길가도 우리가 이제 바위도 있겠고 또 우리 안에는 가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좀 시련이 옴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막 재리 유혹이나 여러 가지 막 이것 때문에 막혀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빨리 넘어서지 못하면 좋은 땅으로 바뀌지 못하면 우리는 결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이런 안일함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부분에서 이건 꿈속에서 지금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실제적인 모습과도 관계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솔로몬이 한밤중에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기후상 밤에 밖에 계속 돌아다니면 머리에 이제 이슬이 가득하다고 해요. 뭐 제가 이스라엘에서 밤에 홀로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솔로몬은 자신의 이게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니까 나 지금 당신께 들어가고 싶으니까 문을 열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술람미 여인은 한밤중에 찾아온 이 솔로몬의 소리를 듣고도 난 이미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영접을 하지 아니하고 뭐 아니라다기보다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지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풍습이 있대요. 누가 밤에 찾아오면 문을 잘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찾아오는 사람은 뭐 강도나 도둑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이미 옷을 벗고 발을 씻은 상태라면 더욱 문을 열어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발에 흙이 묻는 것을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발을 씻으면 다시는 발에 흙을 묻히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양치를 하고 나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도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머뭇거린 부분이 지금 이제 이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떤 뭐 핑계고, 이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도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 뭔가 이렇게 결혼과 함께 솔로몬을 향해 처음 가졌던 뜨거운 어떤 연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좀 어떤 좀 뭐랄까 좀 낙심이 됐다든가 조금 사랑이 식었다, 뭐 안일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뜨거웠던 그 신앙이 식어버린 것하고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5절에는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손에서 흐를 정도로 많은 몰약을 사용하여 뒤늦게나마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성껏 이게 단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향품뿐만 아니라 옷도 갈아입었을 것이고 머리와 얼굴도 세심하게 뭐 만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문을 이제 열어주게 된 겁니다. 이제 6절부터 8절입니다. 두 번째죠. 술람미 여인의 이런 늦은 행동, 귀찮아하는 행동, 식어져 버린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게 뭔 말인지. 아니 왕궁의 왕후 같은 사람인데 뭐 누가 순찰하는 자가 뭐 옷을 상하게 하고 뭐 몸을 상하게 하고 겉옷을 가져간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막 좀 이게 무슨 배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 지금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늦게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 왕이 뭐요? 가버린 거예요. 뒤늦게 이제 자신이 처음에 그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것을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겠죠. 뉘우치고 뭡니까 막 찾아다닌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상해를 입고 이제 겉옷까지 빼앗기는 어떤 봉변만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가능한 내용인지 지금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고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인지 그 봉변이 뭐 어디까지 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도 반드시 때가 있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아는 자가 가을에 씨를 뿌린다고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시 정한 때가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택한 자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게으른 5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8절은 이제 후회하는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너무 보고 싶다고 다시 알려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관계 때문에 솔로몬이 다른 여자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뒤에 아마 많은 또 후궁과 많은 첩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1000명까지 있으니까 처음에 이것을 할 때만 해도 많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술람미 여인이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오랜만에 솔로몬이 찾아왔는데 외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예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막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늘 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좀 자라고 나면 어떨 때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늘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갈등하고 힘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이라고 하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응답이었는데 지금은 고난이 오는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는 모습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처음 받았던 구원의 은혜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무리가 모인 것 가운데서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런 은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이유들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 그 속에서 갈등이 있고 또 처음에 먹었던 그 사랑이 식어버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또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